여러분, 어제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애굽으로 지금 도피한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오늘도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애굽까지 들어가셔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46장서 이제 52장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애굽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그래 그 당시에 있었던 유다를 중심으로 한 10개국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이제 앞으로 차례차례 등장하는데 애굽부터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당시에 사실은 바벨론보다 더 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공략하니까 남아 있는 사람들이 그냥 뭐 멋모르고 간 게 아니라 다 보이는 또 계산된 그 발걸음이었거든요. 애굽이 그 당시에는 최강국이었다고요. 예, 주변국 가운데 여기 본문에도 나타나잖아요.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재워 작은 방패 뭐 큰 방패 투구를 쓰고 창을 갈며 갑옷. 여러분 이런 무기로 말합니다. 기병이 가장 강했다 그래요. 당시 애굽이. 그렇게 한번 무장해 봐라. 그래서 바벨론을 또 공략하기 위하여 갈그미스 전투에 나가는 지금 애굽의 모습. 이미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이 전투에 나가면 패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예. 마치 패한 것처럼 이렇게 과거형을 쓰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언이 그 전투 이전에 주어졌던 예언이고 그 예언대로 패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점인 것 같아요. 우리의 계산이 우리의 최강국이다 생각하면서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간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계획보다는요. 우리가 볼 때 어떤 길이 제일 안전하게 피할 것이냐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제 복음의 역설이거든요. 십자가 고난당하는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 거기에 피하면 안전할까요? 눈으로 볼 때는 불안전하죠. 오히려 죽으러 가시는 주님. 그러니까 제자들이 피해서 자기 목숨 살려고 도망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마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주님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계산에 이 길로 가면은 안전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에게 직분 주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통역자로 또 사역자로 삼으시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산 없이 무분별하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와 직분은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고난이 온다고 환난이 온다고 다 팽개치고 자기가 볼 때 이리 가면 안전하겠다. 이리 가면 조금 우리 몸이 피신을 하겠다. 뭔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도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애굽의 오늘 이 시대의 우상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것들을 멸하시나 그 생각을 멸하실 거예요. 행동을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멸하실 거예요. 그 가슴의 심장을 하나님이 도려내실 거라고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그들은 나름대로는 똑똑한지 않은 나름대로는 강력한 투구를 쓰고 방패를 하고 창을 갑옷을 입고 나름대로는 최강국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징계와 심판을 거스려 보겠다고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는 거거든요. 애굽으로. 가만히 보니까 애굽이 이거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님은 자기들의 신보다 강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 용병들을 또 사옵니다.
예, 9절에도 보면은 말들아 달려라, 병거들아 정신없이 달려라. 용사에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 사람과 붓사람과 활을 당기는 누림 사람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이것은 용병을 너희들이 이제 사올 것이다 그래. 애굽은 나일강 주변으로 경제력도 풍부했어요. 노동력도 풍부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군사의 강국을 이룰 수 있었겠죠. 그러니 이제 주변 나라들의 용병들을 사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 바벨론을 대적하지만 어떻게 될까요? 철저하게 망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여기 11절 처녀딸 애굽이요.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내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여러분 유향을 가지고 당시에는 의료품으로 향료로 썼어요. 그런데 아무리 받아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군사들이 많이 상처를 입고 돌아오면서 치료를 받아보려고 하지만 다 죽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예.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이 주도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15절에도 보면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분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이셨다는 걸 말합니다. 16절에도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을 벌이는 유다의 남은 자들 또 그 애굽을 의지했던 애굽 왕 에레미야가 가서 애굽에 가서도 계속 예언하고 선포하잖아요. 애굽 의지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돌아오라. 애굽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메시지들을 애굽 왕 바로가 듣고 지금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패하고 패전해서 돌아오고 부상자들이 돌아오고 그렇지만 그들은 다 패망해 버리고 만다. 바로 왕이 망하였다라고 백성들이 이제는 말하게 될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참으로 여기에 나타나는 기회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회개의 기회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해요. 은혜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명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사명 떠나서 자기의 유익을 향하여 가던 발걸음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가 자기의 목숨 한 목숨 유지하려고 했으면 됐을까요? 자기 백성들은 다 죽어가는데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아무리 말해도 지금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가면 나도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가 금호를 내리기 전에는 저는 못합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왕비가 되게 하시는 이런 거룩한 직분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야. 여러분 모르드게는 사명을 붙들고 사명에 충성할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나중에 기회를 에스더는 놓치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반전시키잖아요. 생각지 않은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만이를 그렇게 그 강력한 바로 다음에 이인자잖아요. 바로가 아니죠. 그 이인자란 말이에요. 하만이를 어떻게 해요? 그 장대에 매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 기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충성에게 헌신에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때일수록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 눈에 보기에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은혜의 기간들이다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당하는 이 어려움의 때에도 우리의 걸음들이 똑바로 비틀거리지 말고 똑바로 가야 되겠다. 예. 절대 우리의 눈길이 오히려 더 한눈짓 하지 말고 곁눈질 하지 말고 똑바로 가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기회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고 오히려 내 자신의 또 내 삶의 신앙생활에 내가 그래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나를 지켰구나. 내 믿음을 지켰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예,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여러분,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그렇게 의지하던 애굽이 어떻게 해요? 갈멜같이 다볼같이 또 늪이 황무하며 불에 타서 아름다운 송아지일지라도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애굽이 그렇게 풍성한 것들로 즐기지만 쇠파리 때가 오리라. 그리고 그들의 소리는 뱀의 소리 같고 22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가 도끼를 가지고 올 것. 이건 바벨론의 침략을 의미합니다.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오늘 25절에 보니 애굽으로 피신한 자여 애굽이 이렇게 될 것인데 애굽 결론은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은 뭘까요? 다시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25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사명의 길을 벗어버리고 곁길 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징벌을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힘들어도 어려도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에레미야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에레미야를 통한 우리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 이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27절 이하 28절에 보면 그 백성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거듭거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그들에게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어려운 고비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환경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돌보시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